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손기정 씨를 아십니까? 나라가 없었을 때 일본 제국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인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자로 잘 알려진 분이십니다. 이분이 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의 실제 이야기 하나를 전합니다. 한 세무서를 찾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세무사에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제 선생, 바쁘지 않으면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어? 내가 요사이 어디서 상을 받은 것이 있는데 상금도 있더라고. 그래서 공짜로 생긴 돈이니까 자, 일단 먼저 세금을 좀 내고 그리고 썼으면 좋을 테니 좀 이것 좀 처리하게 나를 좀 도와주게. 세무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연세가 좀 높으시기도 하고 따로 직업이 있으신 것도 아니니 굳이 신고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더니 송기정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는 없지.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살면서 받은 혜택이 정말 많은데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것을 이제 할 수 있는 기회도 아마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니 말이네. 세무사가 그 말을 듣고는 열심히 계산해서 계산된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송기정 씨가 그걸 받아들고는 아니 고작 내가 내야 할 수 있는 돈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면 내나 마나지. 좀 더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세무사가 법적으로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다시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그제야 만족하시면서 그럼 그렇지. 이만큼은 돼야 내 마음이 좀 편하지 하고는 정리하고서는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그리고 만난 이 세무사가 혼잣말로 이런 생각을 했더랍니다. 나라가 없었을 때 사신 분들은 우리와 생각이 좀 다르구나. 나는 한 번도 나라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라에 대한, 국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송기정 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같이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은혜란 말은 참 좋은 단어이고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어도 좋은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더더욱 좋은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를 주는 것도 또 은혜를 받는 것도 꺼려하거나 거부하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아마도 그런 분들은 누구에게 신세를 지거나 또 신세를 이렇게 지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싫어서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은혜를 주고받는 것이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또 받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은혜를 받았으니 작게라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 정말로 열심히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받은 큰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아주 정확하고 확실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인간의 실존, 즉 모든 인간이 만나야만 하는, 맞이하게 되는 운명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이 죽음에서 건져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실존적으로 경험하게 될 죽음, 이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 올려지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다 끝난다면 사실 염려할, 걱정할 일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으면 끝날 거니까. 하지만 우리는 죽음이라는 그것 너머에 있는 세상에 대한, 영원한 세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영원한 세상에서 만나게 될 생명의 삶, 이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 그 생명의 삶까지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바울 선생님의 메시지인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는 이 문구를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문구는 당연히 이해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은 앞으로 오게 될 이 땅의 정말 마지막 상황에서 얻게 될 영원한 나라에 대한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삶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형벌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그 시간,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의 이 메시지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문구를 원어인 헬라어로 읽으면 이런 단어입니다. 하리티 에스테 세소스메니. 자, 이 단어는 다른 번역을 가능하게 하는데 그 내용을 풀면 이런 내용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오늘 또 계속해서 구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오늘도 구원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먼 미래에 찾아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손길이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로 살고 있는 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매일매일 구원이 임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이미 주신 은혜를 따라 그 은혜를 나누며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바울이 전하고 있는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라는 표현인 겁니다. 송기정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생각을 들게 하셨습니까? 평소 국가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준 것이
없다고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라가 있는 것만으로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기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이 상황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도 매일 감사한 삶이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외치는 말, 구원의 은혜, 이것은 어떠해야 할까요? 단순히 먼 미래에 찾아오게 될 그 구원을 말하는 것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매일매일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그 은혜를 나누며 사는 것이지요. 오늘 나의 삶을 향해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따라 또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하여서 함께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